감사합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떼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5년 전에 대구 동신교회 김창념 원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85세였습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주 날씬하시고 아주 젊은이 못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합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기도는 쉬운 운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기도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주로 뼈를 꺾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합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합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 가려고 생각하셨답니다. 선교지 가면은 몸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합기도를 젊어서 시작해서 지금 90세쯤 되시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복된 나라가 돼갖고 백색 사는 것이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백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론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유를 누리고 이런 나라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근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바스툰족이 한 3,800만 중에 한 1,800대니까 한 42% 되고, 뭐 타직 사람이라든지 우즈벡인이라든지 또는 투르크인이라든지 페르시안 언어를 쓰는 그런 지역인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10,000명쯤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많이 보기에는 1%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아프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 보호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밖으로 나올 분 나오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할 분은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민신학 선교사님과 이 사라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태권도를 하시는데, 그 태권도에서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참 궁금해요. 이 친구가 어디 갔느냐 궁금해서 제가 지금 선교 필요를 주고받으면서 좀 뉴질랜드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 그곳에서 순교의 반열에 서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박토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태권도 선수들이 한 달에 얼마나 받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0불 받는데 10불. 10불이 얼마입니까? 봉급을 한 10,0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한 12,000원? 그리고 태권도 운동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0조를 퍼붓는데 1년에 100조씩을 퍼붓는데도 그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는데요. 좀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7,000m, 5,000m 산들이 있는 아주 높은 산들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고요.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소말리아고, 세 번째가 아프간, 뭐 예멘 이런 순서인데, 이제 아프간이 박해지수가 아마 제일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6.25 전쟁 이후에 국민소득이 $100가 안 되던 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 복음 받았던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사야 65장을 읽어보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움, 풍성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풍성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이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의 개장자 앞에 있었던 분, 장기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많은 느낀 게 있었는데요. 우리 만국 칠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만국 칠적. 이거 저기 뭐냐? 민노총, 전교조, 대깨문, 탈원전, 주사파, 뭐 등등 이것이 만국의 칠적인데 자신이 대통령 된다면 1년 만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이 사람은 진보 좌파 중에 좌파였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으로 와서 후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느낀 게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시파트와 세다카입니다. 정의와 공의, 또는 공정과 정의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 의로운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말씀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지박해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둔 율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역사서에 나오고요. 이것이 문학적으로 삶을 어떻게 가져왔는가가 시가서에 나오고, 이것이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된 것이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 이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 심판을 한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도 유대 백성들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을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3장을 읽어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주제를 보면 공의와 구원, ጼ다카와 예수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0장부터 6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갖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무지였는데 아주 풍성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도 들어오고 유황도 들어오고 양도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배에 실린 이방의 재물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었을 때에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이거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땅의 풍성함을 평생 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손대에 계속 이 풍성함이 흘러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제게 온 이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와 손자와 정성고순으로 계속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이 땅에 풍성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하기 쉬워요. 자만하기 쉬워요. 그럼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계속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63장과 64장은 기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65장에 오면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에 계속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금요 기도에 들어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 두 분하고 잠깐 만난 일이 있어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있어도 코로나 없을 때와 똑같이 목회해야 할 생각이 들었더니 한 목사님이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있으면 있는 거고 코로나 없을 때랑 똑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해서 굉장히 서로 좋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생각 나름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뭐 코로나 있는 데는 좀 쉬어야지, 코로나 있는데 뭐 우리가 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그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예배 더 잘 드리자.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 우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이 담은 생각과 말에 의해서 인격이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5장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배역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배역한 백성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옳지 않은 길을 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1절을 읽어볼까요?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노를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또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왔다고 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왔기 때문에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의 재물들이 막 배에 실려가지고 구름대처럼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잘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면 사람이 교만하기 쉽거든요. 잘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기 쉽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살다가 내리막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포도를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도요, 포도에 보니까 아주 좋은 접이 있는 이런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포도송이는 어떻게 해요? 또 다 멸하지 말고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요,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풍성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자로 끝까지 붙들어주고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분들을 이제 가끔 목회하다 보면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제가 환경 좋아지면 전도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글쎄, 아직도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언제 따라다니란가? 이 환경 좋아진다고 뭐 금방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환경이 좋을 때에 예수 잘 믿는 게 환경이 나쁠 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쉽거든요.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10절에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론의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좋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 11절 12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적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가덱의 상을 베푼다는 것은, 갓은 행운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을 찾아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머니는 운명의 신이에요. 운명의 신을 찾아가서 썩은 술을 또 가득히 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칼을 붙여갖고 죽인다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사는데요, 풍성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계속
누릴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계속 이 은혜를 누리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리막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와보니까 알고 가고 이 죽정이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온 뒤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간 믿은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 11조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잘 넘어지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은 같이 붙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신앙이 약하니까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믿는 부모 가지 말라고 그러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하나님이 계속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도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은가, 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 참 놀라운 복이죠. 우리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또 까먹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서 내리막길로 갔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산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 걸치고 땅에서 그냥 잘 사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은 이런 삶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20절 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100세가 된 사람은 뭐예요? 젊은이라 하겠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면서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차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우리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 대단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갓 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보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막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어요. 아주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이런 먹을 게 풍성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워낙 못 먹어서 그런지 우리는 참 지금 먹는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 한 구청장을, 충무구청장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젊은 그 직원 들어온 친구들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휴직해 내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사표 내겠다고 그러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하고 이제 참 못 먹어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옆에 있다가 20대가 몰려온다는 책을 읽어보니까 저 20대는 즐기고 누리고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우리 60대랑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니까요, 좋은 집에 살고 먹는 것도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들을 타인이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와가지고 함락된 적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번에 아부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378명이 잘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정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 편지가 온 내용을 보니까 8분의 사역자가 이 378명 우리나라에 도착한 곳에 들어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허락이 안 됐는데 이번엔 8분의 그 사역자들이, 기독교 사역자들이 아프간인들을 섬기게 됐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계속 산다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참 큰 복이죠.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풍성한 열매를 먹고 또 농사를 지어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고 백성의 수완이요 나무의 수완과 같단 말이에요. 오래 산단 말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한 것을 재난당하지 않는다.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겨 봤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가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보다 중국에 당한 게 더 많은데요. 참 어떤 사람은 명나라 때는 공료로 잡혀가서 영락제라는 그 황제가 죽었는데 그 죽은 황제랑 살아있는 공료로 간 후궁된 사람이 또 순장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묻히기도 하고 참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조공을 많이 가져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 예루살렘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고요, 그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받는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물리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코로나도 정책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계속 교회를 목 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목 졸리면 당하면 어떡해요?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말이 뭐죠? 여기 이리와 사자가 나오는 이것은 약탈해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가고 또 주변에 뭐 애굽놈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답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 재림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대한민국도 누리고 이 은혜가 세계로 흘러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복, 새 예루살렘의 복은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오니까 더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